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뿐은 누군가가 나에게 왜 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은 사명 때문에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반드시 해야 할 귀한 직분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했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생명 걸고 사명을 감당했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사명 때문에 삽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한다면은 우리는 한 번쯤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이 사명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권사, 집사라는 사명을 받았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더 귀한 사명을 받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리는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고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내게 주어진 목사의 사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양 밑에 군포가 있죠. 군포에 가면은 군포 지센교회가 병원이 있습니다. 군포 지센교회 기독교 미션 병원인데 거기 가면은 이제 제가 그 이재학 의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보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종양내과 의사인데 마지막 말기암 환자들을 그분이 돌보고 의사로서 친절하게 대하고 또 기도도 해주는 그런 좋은 의사였습니다. 한 번은 주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말기암 환자를 이재양 의사가 이게 진료를 와가지고 이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가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니었어요. 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재양 의사 이분이 그분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심벌거릴 텐데 이번의 아픔을, 이번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고 정말 이 의사가 진심을 담아서 환자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환자도 울고 보호자도 참 울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기도 마치고 이제 나가는 이제 다른 병동으로 이제 이동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휴게실에서 제가 또 우연히 그 이재양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분도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의사를 참 많이 뵀는데
선생님, 저는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의사는 제가 뵌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게 제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의사로 부른 거는 그 단순하게 돈 많이 벌고 이게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세운 것이 아니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암 환자들 섬기라고 하나님이 저를 의사로 부르셨고 저는 이걸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에 저는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내가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 사명의식을 갖고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도와 축복을 해주면은 그건 정말 누군가가 그분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병원에 있을 때 환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의사가 또 간호사가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고 정말 진심이 담긴 축복의 말을 해주면은 그 환자와 그 보호자는 큰 위로 받습니다. 나중에 저는 우리 다원이도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조만간 입사하게 될 텐데 환자를 만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정말 위로해주고 힘든 환자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이게 전해주는 그런 간호사가 되면 참 좋겠다. 이게 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오늘 세례 요한은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사명에 올인하였던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미리 태어났습니다. 가문도 좋았고 집안의 배경도 좋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선지자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엘리트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집에서 편하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를 증거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안정된 삶과 모든 집안의 모든 배경을 다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나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올 거다.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올 건데 하나님 아들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광야에서 요단강이라는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계속 선포합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다.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강하게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미친 자라고 생각했어요. 옷은 약태 털옷을 입고 정말 외모는 짐승같이 그런 모양으로 요단강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이 정신이상자로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려는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조롱을 많이 받았어요. 네가 그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냐? 그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도 받고
네가 굳이 왜 메시아가 온다고 왜 선포하냐고 많은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걸 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사명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거란 이 마음이 있었기에 마지막 죽을 때까지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했어요. 메시아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신부롭고 어려웠고 많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은 세례 요한은 끝까지 이 사명에 올인했어요. 사명에 완전히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좋은 시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뭐 그런 교회도 좋은 교회죠. 그냥 더 건강하고 더 귀하고 하나님 오시게 성숙한 교회는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은 여러분은 우리는 저와 우리 모두는 사명자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이 사명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든 시간에 그거를 세례 요한처럼 그 사명에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이는 교회 안에 피아노 사역자로 부름받는 있고 성가 대원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은사에 맞게끔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려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당할 사명은 뭘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했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뭔가? 첫 번째가요, 복음 전파예요.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운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누군가에게 정말 진심이 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포 지선교회 이재영 의사 그분은 환자들에게 손을 잡고 정말 아픔을 나누는 마음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꼭 그래요. 그분은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그 한마디는 의사와 환자와 부모자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 건강만 잘 유지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할까,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나와 가까이 있는 이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예수가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복음 전파는 언제 뭐라고 그러면 효과가 할 점이냐 하면은 상대방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진심으로 섬기고 그를 돌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하나가 된 다음에 그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면 그게 그분의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 전파,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두 번째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바울은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도 교회를 세우자, 교회를 건축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교회의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는 걸 의미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일들을 내 일처럼 생각해서 교회의 모든 형편을 내가 마음에 품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구경꾼이 있고 또 일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면은 그걸 바라만 보고 반가나는 구경꾼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관심을 갖고 협력하고 마음을 모으는 일꾼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인가 일꾼인가, 우리의 모습을 아마 가만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감당할 사명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거짓된 사랑이 아니죠. 우리 예수께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정말 순수하셨고 깨끗하셨고 정말 오염됨이 없는 정말 감동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그 마음으로 사랑해야 해요. 말로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번 주에 25일 성탄절이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기 위해 오셨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에게 이름 없이 비도 없이 살며시 사랑을 베풀어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로 나 너희를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행함으로 당신의 삶을 통해서 많은 자에게 사랑을 나누셨어요. 병든 자의 아픔을 품으셨고 또 고통당하는 자의 눈물을 함께 나누셨고 손을 잡아주셨고 넘어진 이들에게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이들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행함으로 정말 진실함으로 그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참 사랑이에요. 2년 전에 여러 가지 이게 일로
마음이 참 무거울 때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가운데서 제가 어떤 그때 당시에 제가 좀 마음이 심물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제가 나름대로 어느 한 교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제가 받은 판공비를 가지고 살며시 그분한테 준 적이 있었어요. 이걸로 아이들 이게 추석 명절 때 아이들 그 신발이나 옷 좀 사주세요 하고 정말 살며시 그분한테 판공비를 다 드린 적도 있고, 그분이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었어요. 담임목사로서 어려운 성도가 힘드니까 정말 같이 제가 같이 신문했고, 같이 아픔을 나눴고, 축복기도 해줬고, 내 나름대로 정말 이렇게 섬기려고 섬겨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저를 힘들게 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일에 그분이 가장 앞장을 선 거예요. 마음이 이 배신감이 사실 임했어요. 힘들었어요. 이게 아닌데, 그 사실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사과하고 과일하고 좀 이제 제가 초콜릿 좋아하거든요. 초콜릿 사가고 초콜릿을 사오셨어요. 과일하고 초콜릿. 그래서 저한테 주시면서, 목사님,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초콜릿 좋아하시죠? 초콜릿 드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가지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진실된 사랑을 뭘까요? 진실된 사랑은 누군가가 마음이 무거울 때, 누군가가 배신당할 때, 누군가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할 때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 이게 진실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떤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겸손히 주님만 높였던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라니. 여기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나보다 능력 많으신 메시아가 오시게 될 거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귀하게 평가한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도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헤롯 왕이 불의를 저질렀거든요. 헤롯 왕이 윤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잘못이 많았어요. 누구 하나 헤롯 왕의 불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은 생명을 걸고 그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국민들의 아픔을 세례 요한이 품고, 세례 요한도 그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품었어요. 그 많은 백성들이 헤롯 왕에게 고통당한 국민 백성들이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다 모입니다. 왜? 세례 요한에게 가면은 위로받고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정리하고 새롭게 새로운 세상을 열 지도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 찾아와서 세례 요한을 지도자로 삼고 높이고 존경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백성들에게 높임받을 수가 있고, 마음만 잘못 먹으면은 이게 혁명을 일으켜서 유대의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었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세례 요한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메시아가 오시게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고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이게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메시아의 신발끈을 잡지도 못할 만큼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높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할 수만 있으면 누군가에게 높임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는 시대예요. 누군가의 인정받기 원하는 시대이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면 뭐하겠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시험에 들 것도 없고, 우리가 정말 관심 갖고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은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높일까, 주님을 더 존경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이 요단강에서 세례만 베풀고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이름 없는 자에 불과하지, 그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그 예수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고 너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분은 오직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요단강에 모인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모습에 또 한번 감동받습니다. 아, 매우 겸손한 자였구나.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높일 수가 있지? 저렇게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만 위대한 분이라고, 메시아를 위대한 분이라고 선포할 수가 있지? 많은 백성들은 그 세례 요한의 그 진실된 모습에 감동을 받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지 않습니까? 교만을 피우고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 가로채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주를 높이는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걸어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그가 위대하신 분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베들레헴 마을까지 오셨던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느니라 했어요. 그가 누구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 걸어가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요. 내가 높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사람들의 이름에 오르려 해서는 안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만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조금 일하고 봉사하고 난 다음에 칭찬받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거 교만이에요. 헌금 좀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헌금한 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서운하다고 절하는 거, 그거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헌금 안 하는 게 나아요. 좀 더 전도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내가 얼마나 전도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 바에는 전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는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와 함께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30대 젊은 나이에 헤롯 왕에게 못배임을 당하고 헤롯도 세례 요한도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오직 메시아만 높였어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땅의 어둠을, 이 땅의 고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높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내가 어깨에 힘주고 교만 피우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교만 피우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다가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건강도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좋은 직장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기도 제목도 풀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 교만 피우지 마세요. 그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에 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된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야 주님의 은혜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높이는 자 그런 자에게 마지막 뭐가 기록됐죠?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어요. 나를 부인하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는 우리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꽃을 보면 사람들은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아름답다 예쁘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명을 완주하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예쁘다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처럼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메시아를 높이는 자를 예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교 가면 숙제 과제를 내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과제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뭘까요?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오직 주님을 높이는 일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온전히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 숙제를 해가면 선생님이 거기다 도장을 딱 찍어요. 참 잘했어요는 도장을 찍어요. 우리가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주님을 높인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참 잘했다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이름 없이 빌도 없이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